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24장 15절에서 35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있는 자는 상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길에 또래나 한시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 감사치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보내어지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사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공격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리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지구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모아가 나무의 비유를 세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열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종말론의 함정이 뭐냐면 그 종말에 대한 아주 속 시원한 대답을 찾기 위하다. 그러니까 그 정답을 원하는 그 마음,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 속 시원한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그것서부터 이 종말론의 함정에 쉽게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분명 오늘 본문에 그 종말, 그때, 그 기한이 언젠지 하나님만 아신다.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신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끝날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끝날에 대한 부분을 알려준다. 그런 미혹에 빠져서 헤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거의 20년이 다가오는데요. 다미선교회라는 조직이 매달 며칠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휴거합니다. 그래서 방송사 카메라가 다 그 교회에 비치가 됐고 실제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요. 그때까지 한국교회는 계속 성장세가 있었는데 그 다미선교회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교회 성장률은 그때 하락이 됩니다. 그때부터 성장이 안 됐다는 뜻이죠. 왜일까요?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치부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같은 기독교라 보지 쟤들은 좀 특별한 사람들이야. 다른 종교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전체를 다 매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재림에 대해서 딱 이 날이다 라고 무조건 말하는 집단은 다 사이비 집단입니다. 무조건이라고 해서 돼요. 딱 부러지게 맨날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날을 준비해. 제가
이따 송국이 용신 예배 때 이 간증을 할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런 기대하려고 기대치를 주려고 이따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나오고 싶게끔 안 주려고. 모든 잘못된 이 종말론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면 첫 번째는 신비주의에서 나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24장, 25장은 흔히 우리가 종말장이라고 부르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말에 대한 부분을 잘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해당되는 이 본문이 많은 성도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문이기도 해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24장 3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가 이 성전의 돌이 하나도 그러니까 무너지리라 이 성전이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성전 파괴 사건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성전 파괴에 대한 이 부분을 예수님 말씀하셨더니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그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주의 임하심이 언제입니까? 종말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크게 두 가지예요. 성전 파괴가 언제 일어납니까? 두 번째, 재림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본문을 재림으로만 본다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요, 사실은. 결론적으로 먼저 내린다면 오늘 본문, 이 해당되는 이 본문은 성전 파괴의 시기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 두 가지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성전 파괴,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 종말. 근데 오늘 본문은 성전 파괴의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디까지가 성전 파괴고 어디서부터 이 세상 종말일까? 여러분 이걸 가장 잘할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몇 절이 키냐면 34절이 키예요. 3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3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 보통 세대를 30년으로 보죠. 3, 40년 길게는. 이 일이 이건요 성전 파괴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게 과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 이 말을 듣는 자들은 미래의 사건이었어요. 우리는 AD 70년에 로마 티토라는 장군이 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실제로 다 성전을 파괴했어요. 자, 이 사건의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이 예고를 먼저 앞에 했는데,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34절 앞부분의 이 말씀은 성전 파괴가 일어날 때 나타난 징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분명히 그런 구절 때문에 많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 구절이기도 해요. 사실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내린다면 4절부터 35절까지는 성전 파괴의 징조고요. 36절부터 25장은 이를테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5절에서 18절, 분명 이건 성전 파괴 사건이 임박했음을 나타내주는, 알려주는 징조예요. 징조. 자, 15절을 먼저 읽고 시작합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지나 것이 거룩한 곳에 산 것을 보거든. 자, 여러분 제가 수요일날 다니엘서 강의를 하는데 이 주일날 오시는 분들 반 이상이 수요일날 안 나오셔서 잘 몰라요. 또 며칠 얼마 전에 이 본문을 또 했어요. 자, 다니엘서 9장 27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서 거룩한 곳에 섰다라고 다니엘서에 그렇게 기록이 돼요. 그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설교했어요.
이것은 로마 티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 것을 예고하는 장면이다라고. 자, 여러분 다니엘 입장을 한번 가보세요. 다니엘 입장에서는 성전 파괴 사건, 이거 다 미래입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쓰도록 만든 게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몇백 년 아니 한참 뒤죠. 이 다니엘 이후에 한참 뒤에 실제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일어나고, 물론 그 전에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 적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으로 대표하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게 안티코스다라고 얘기했고, 그 안티코스가 땅을 점령하고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도시 이름을 만든 것이 우리 성경엔 안디옥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다니엘서에 나타났던 많은 사건들 중에 하나의 사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 성전 파괴 사건이었어요. 그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 15절은요. 보세요. 다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을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옛날에 예언했듯이.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말씀을 누가 받느냐? 16절부터 보세요. 자, 16절에 보니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이렇게 짚고 갔어요. 이 사건은 성전 파괴 사건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이건 재림, 예수님이 재림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통틀어서 재림을 하고 오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재림의 이야기라고 본다면 이 16절부터 심각한 오류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재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너희들은 어디로 도망가래요?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 재림하는데 산으로 도망가면 여러분 그게 의미가 있어요? 재림의 사건을 보면 이렇게 문제가 걸린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17절 보세요.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자, 19절 보세요.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만약에 이 사건을 재림의 사건으로 본다면, 만약에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지금 당장 이때 예수님 재림하신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 우리 실제 실물의 이름을 제가 언급을 안 하지만 박효진 집사님은 화가 있는 여자예요. 왜요? 임신했으니까. 더블이네요. 젖 먹이는 자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걸 재림의 사건으로 보면 여러분 임신해는 안 되겠네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분명히 성전 파괴 사건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요? 성전 파괴가 일어날 때 실제로 여러분 예루살렘을 이 로마 군대가 포위했어요. 그러니까 먹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 된 여자, 젖 먹이는 여자 도망가는데 지장을 받고, 실제로 나중에 제가 또 설명하겠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를 잡아먹어요. 이 실제로 성전 파괴의 사건입니다. 이게 재림으로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겨울이면 어쩔 거예요. 안식일이면 어쩔 거예요. 그런데 성전 파괴이다 보니까 그게 겨울이지 않기를, 또 안식일이 아니기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본문의 이 중심이 무엇인지를 짚고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군대를 피해서 도망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애기가 있으면 힘든 거고, 뱃속에 애가 있으면 더 힘든 거고,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3절에서 28절에 보면 여긴 거짓 그리스도를 언급합니다. 자, 23절의 시작점이 뭐냐면 그때라고 시작했어요.
환란 중에 그 성전 파괴가 도래되었을 그때 여러분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도 잡아먹을 정도였다는 것은 극도의 환란이에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 위기, 환란 속에 뭐가 등장하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그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야, 그거 아니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스러울 때 이 거짓 선지자들은 큰 표적과 기사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바로 우리는 이걸 주의해야 되죠. 기적 좋아하시는 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바로 이런 거짓 선지자의 함정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미혹이 될까요? 미혹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는 그 중심으로 신앙을 하는 거고, 또한 기적과 표적 중심의 신앙관이 있기 때문에 미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종말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잘 나타나는 성경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일이 일으켜진다고 할지라도 야, 그건 거짓이니까 따라다니지 마라고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자, 오늘 다시 본문을 보세요. 23절 보세요.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26절 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강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강에 있다 골방에 있다 아무리 떠들어대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환란 속에도 여러분 분명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진짜 예수님이 있어. 꼬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재림하는 이 장면이 27절 때문에 이건 다 재림의 사건이야 라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본문이 등장하죠.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라.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진짜 참 그 그리스도거든. 왜요? 큰 기적도 보여주고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야 라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27절에 설명합니다. 여러분 번개를 지금 예를 들었어요. 번개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얼마나 빠른지 우리가 그 숫자를 댈 수가 없어서 이렇게 표현하죠. 번개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어마어마한 속도.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번개로 비유하셨어요. 그러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자, 이 27절 때문에 이 성전 파괴 사건을 그 징조를 말씀하셨지만 이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야, 종말의 사건이야 라고 치부할 수 있는 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자, 근데 이렇게 보십시오. 이 환란 중에도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 일부러 예수님의 나타나심의 특징을 소개해 줍니다. 특징. 그 특징을 부득불 이 시기에 이런 어려움들이 나타날 텐데 너희들 그런 일이 나타나도 믿지 마. 따라다니지 마. 현혹되지 마. 미혹되지 마.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재림이라고 했을 때 저 또한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까? 우리 머릿속에 상상하는 예수님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실까? 모든 성도들이 그럴 겁니다.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그러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나팔, 이건 재림이야. 그 이후에도 또 그 용어가 또 나오거든요, 사실. 근데 여러분 재림이라는 이 헬라어가요, 어떻게 나타나는 이 무슨 뜻이냐면
그냥 갑자기 짠 나타나는 요 뜻이 재림이라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번개라고 지금 예언을 썼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의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이단에 빠뜨리게 했던 대표적인 집단이 하나 있어요. 신모라고. 예. 자, 이 집단은 자기들의 교주가, 이만희라는 이 교주가 재림주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만희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긴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다 끌었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들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냐면, 자, 여러분 이만희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재림주로 온 거 봤어요, 여러분들? 안 봤죠? 못 봤죠? 그럼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을 번개처럼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재림주라고 떠드는 모든 자들은 다 이단인 거예요. 아주 쉬워요. 아주 간단해요. 이단을 구분하는 방법은 너무 쉬워요. 어찌 보면.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현혹이 되는지 몰라요. 28절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드는 것을 누구나 볼 수 있듯이 인자가 올 때도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특징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방법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오늘 제 깐에는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요즘 미디어 시대니까 다 화면 스마트폰으로 나타나실까? 별의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묻자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아, 예수님은 스마트폰으로 오셔. 어디 가서 또 떠들면 안 돼. 우리는 그 부분을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실지 잘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특징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보지 못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내가 못 봤어요. 그럼 재림 하시지 않은 거예요.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자, 그리고 29절에서 31절에 이제 혼동되어지는 비중이 더 깊어지는 구절로 들어갑니다. 29절 시작 말이 그날 환란 후에라고 시작해요. 성전 파괴 후 즉시가 아니라 이건 성전 파괴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건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또 29절 30절 재림의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키가 34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모든 일들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납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몇십 년 뒤에 그리고 이 일이 실제로 벌어질 것이다 라는 이 키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점을 봤을 때 이건 아니다 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29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29절을 자,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며. 제가 수요일날 이런 간증을 했었어요. 나는 학생 때 교회 선배가 이 성경 이 구절을 읽어주면서 야, 이 종말이 종말이 어떻게 야, 엊그저께 달빛이 빨겠지? 실제 빨겠어요. 야, 종말이 때가 다 왔다. 그래서 얼마나 겁을 많이 줬는지 몰라요. 내가 그 선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못 읽었잖아요. 학생들 무서워가지고. 목사가 되고 나보니까 그 선배 진짜 무식한 선배. 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섣부른 그 지식, 알량한 지식 가지고 후배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거예요. 물론 그 교회 담임은 이용남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점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 13장 10절을 우리 화면을 보세요. 커서 눌러주시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이사야서 이 말씀은요,
바벨론 멸망을 경고하는 메시지 중에 이 말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경고예요. 경고. 자,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자 34장 4절 읽어봅니다. 하나 더 눌러보세요. 시작.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가는데 그 만상의 세자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 잎이 마른 같으니라. 이 말씀은 에돔에 대한 예언을 말하면서 이 말씀을 하셔요. 또 하나 더 눌러보세요. 자, 스가랴 12장 11절 12절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도 골짜기 하가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라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라하며 나라의 족속이 따라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라하며. 자, 그리고 30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30절 시작. 그때 빈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되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요 스가랴 그리고 앞에 이사야 이를테면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할 때 이 말들이 나와요. 근데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에 보면 똑같지는 않지만 뉘앙스, 맥락은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나와요. 뭔 얘기일까요? 이를테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무슨 사건이냐면 실제로 메시아로 그리스로 이 땅에 오셨던 이 예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시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에 대한 심판의 심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다. 그 부분을 지금 이 구약 성경의 이 모든 이 메시지는 다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 31절 보세요. 자, 우리가 또 혼동될 수 있는 좋은 구절이죠. 31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가 큰 나팔 소리하면 또 재림새가 가죠. 구름 타고 오시니까. 여기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 세상이 택한 자들을 모은다는 이 말은 이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이 한계에 머물지 않고 온 세상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한다는 이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성전 파괴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이건 경고의 메시지가 정말일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성경 보지도 않아요. 사실 이제 이걸 강하게 설교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건데요. 자, 32절에서 35절은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런 무화과 나무는 늦은 봄에 잎사귀가 무성합니다. 그러면 이제 곧 무성해지면 여름이 다가온다는 이게 표시예요. 표시. 무슨 얘기일까요? 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 것을 보면 여름이 임박하는 것을 알듯이 마찬가지로 이 징조들이 성전 파괴 사건에 임박한 징조의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어요.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중요한 건 진짜 여기서부터예요. 여러분, 이 징조들을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이 징조를 말해주신 가장 큰 이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것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징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22절을 보세요. 22절. 다 같이 22절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까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 파괴가 되는 이 시점, 이 사건은 약 100만 명이 죽고요,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지어 아이도 잡아먹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들은 한 명도 살아남을 수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날들을 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을 감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처한 이 상황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러죠. 너무 힘들면 이런 고백합니다. 죽겠네. 심지어는 금방 배고파 죽겠네. 막 허겁지겁 먹고 배불러 죽겠네. 맛있어 죽겠네. 추워 죽겠네. 감기 걸려 진짜 죽겠네. 진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겠네를 굉장히 입에 많이 달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 어른들은 이 말 알 겁니다. 죽겠네가 아니라 이제 죽게 있네. 이렇게 고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모든 것, 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 내가 지금 이 시간 숨 쉬고 있는 그조차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저는 아우슈비츠 발음도 안 되는 잘 아우슈비츠 예화를 참 많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많이 들었던 예화 중에 하나가 아우슈비츠. 왜요? 제가 가봤거든요.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어떤 곳입니까? 유태인들이 엄청나게 학살당했던 곳이에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진짜 보는데도 끔찍하더라고요. 당시 유대인들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실제로 이유가 없었어요. 나치는 그냥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왜 이런 일들을 왜 하나님 허용하십니까?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연합군 수용소를 탈환하고 연합군 병사가 이 아우슈비츠 한쪽 벽에 있는 글을 발견합니다. 한 유대인의 신앙 고백이 벽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고백이 여러분 다 아는 고백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는 삼아도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는 한 유태인의 고난 속에 나타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을 찬송으로 기록했고, 그리고 이따가 우리가 부를 찬송이기도 하고, 이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합군 병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한 문장이 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불만했지만 한 사람은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 계시다고.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 없어 보이죠,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실 때로는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낙심과 슬픔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도 사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 이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의 어리석음이 평생의 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백성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끔찍한 생각까지도 하는 거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삼진제도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음주운전 3번 걸리면 영원히 운전을 못해요. 삼진제도라고 하죠. 야구도 삼진이 있죠. 스트라이크 3개가 지나갔는데 못 쳤어요. 아웃이에요. 그냥 아웃. 퇴출 나가는 거 아웃.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삼진이 없어요. 아웃이 없어요. 실수와 허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서 그 용서와 자비를 구하면 나의 실수와 허물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해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어떤 극한 상황에도 그 환난, 그 고난 견뎌낼 수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실제로 아이까지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 극한의 고통의 세월 속에도 우리가 의지할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극한 공포 또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감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이거 하나 붙들고 살아간다면 한 유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은혜 속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육신의 눈은 현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 고난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영의 눈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이 2017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정말 한 해를 인도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내가 이렇게 호흡하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여기 계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